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의 피곤함과 약함과 지침을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참여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알게 또는 모르게 지어진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영과魂과 몸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곳에 임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영과魂과 육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임하사 삶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게 하사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단한 이 생이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그를 들어 주려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나고 힘들 때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수록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무드 예수를
예수의 이름 넘쳐나네
땅에 여호와께 찬양하라.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각 처소마다 자정하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는 우리의 호흡인데 숨 쉴 수조차 없는 지금의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여시고 마음을 여사 주의 사랑으로 숨 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서로 간의 분열과 질시가 가득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이 백성들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을 여시사 문제 해결점을 찾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내 가진 능력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찾아온 이 교만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배가 멈췄습니다. 성도들 간의 만남이 멈췄습니다. 생업이 멈췄습니다. 모든 일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며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상황은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주님, 그날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맛을 잃고 빛을 잃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후련하고 훈훈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이날에 1907년 평양 대풍의 운동이 2020년에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2020년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왼뺨도 내어주고 겉옷도 내어주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처럼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의 일을 가르쳐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이 또한 은혜를 주옵소서. 앞서 행하시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을 빼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힘을 빼고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힘만 의지합니다. 복잡했던 세상에서 불필요함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단순한 삶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활기차고 생동력 있는 기쁨으로 살아내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실천한 선교사님들, 선교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공급이 끊어지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함께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와 보내는 선교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길 닿는 곳마다 행복한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전해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런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한 사내라고 생각하고 왔으니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아니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지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민족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리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구하는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동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겸손하기보다는 더욱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건데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더 강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테네까지 오게 된 사연은 베레아에서 전도하여 그곳에서 정말 전도의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성도들이 훈련을 받으며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바울의 반대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시내를 소동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해서 바울은 그들의 눈을 피해서 급히 배를 타고 홀몸으로 도망하여 아테네까지 먼저 피신을 왔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아직 아테네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바울은 아테네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게 됩니다. 당시 지중해 중심 도시 그리고 모든 신전이 모여있는 아테네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마도 아그로폴리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웅장하고 그 옆에 줄지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의 신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직경이 1.9m에 높이가 10.4m인 그 원형 기둥들을 바라보고 그 위에 조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식품과 미술품들, 그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엄청난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분노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앞에 파르테논 신전 앞에 갔다면 이 건축물은 어떻고 이 위대한 앞에서 사진 찍기에 바빴을 거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 분노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엄청난 위대한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 인간의 방법으로 수만 가지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물질 속에서 양극화되는 부유함과 가난함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 거기에서 공평한 배분보다는 승자 독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빼앗긴 마음과 빼앗긴 정신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오직 만몬의 신을 쫓아다니는 아테네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한 아테네를 보고 분노를 일으켰던 바울,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깨달음과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느 곳 한 곳 줄서기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줄서기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등부터 2등, 3등, 4등 줄을 세워놓고 1등만이 살아남게 하는 이러한 구조와 사회적인 모습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 나라를 바꿔버렸습니까? 이것은 물질의 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돈의 신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만 이끌려 돈만 있으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 돈을 통하여 소비를 일으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을 지금 내가 살다가 다 끝내버릴 것처럼 착각하는 인류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으로 가득 찼고 그 우상에 빠져서 살면서 그들은 오직 그 우상들 앞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자랑했던 그것으로만 하루 종일, 그래서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오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말과 대화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이 아마도 28절에 나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은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시고 여전히 통치자이시고 여전히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그 힘을 오직 물질과 권력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위에 있고자 하는 비교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는 옆집 아이보다 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 되고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어차피 공부할 아이들과 공부 안 할 아이들은 정해져 있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보다는 내가 하나 더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 끝없는 욕심이 결국 자기의 생명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욕심을 쫓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만약 우리나라 우리의 사는 곳에 왔다면 분노하고 또 분노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신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고 자기의 재력을 자랑했고 자기가 어떤 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 내가 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 자녀이지만 한 인격체예요. 그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자식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자식의 나의 전부를 바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끝까지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25절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왔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부와 이런 귀와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도와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사장님은 밑에서 일해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 교만,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에 맞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지만 그 아이디어가 이 시대에 맞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이 주셨고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일할 수 있는 힘도 건강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윗 왕은 성전을 준비할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성전을 준비할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신 것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살아간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숨 쉬는 것, 내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쑥 뽑아가 버리면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산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 그들이 교주할 경계, 내가 대한민국의 202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주어져 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태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넓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나를 작정하시고,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나를 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증거를 주셨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죄값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받아서 심판에 이르러 지옥으로 던져져 버린 인류, 그 인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나의 죄, 그 죄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으로 하여금 심판에서 벗어나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 힘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공급하셨습니다. 숨 쉴 것, 먹을 것, 입고 살아갈,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1000가지 지혜가 있어도 때에 맞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 조화를 주셔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힘입어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코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게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망각한 채 아테네 사람들처럼 교만에 빠져서 만몬의 우상을 섬겨가는 이 민족과 우리의 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자기의 자랑과 남들과 비교하여 잘난 척하는 교만을 꺾어 주시옵고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법을 이 나라가 다시 배우